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제18장 2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4절까지 읽고 35절은 합독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가 읽었던 본문 앞절 21절에 보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질문하면서 7번이라도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때 주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7번 용서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것이에요. 랍비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용서의 한계치는 3번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 그렇게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건 3번이야, 이런 교육이 돼 있단 말이니까 3번이 인풋됐으면 나가는 건 3번 아웃풋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교육 속에서 굳어진 사람이 주님 앞에 7번 용서할까요? 라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와, 저 사람 파격적이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친송의 그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7번이라는 말은 질문뿐만이 아니라 7번이라도 할까요? 라는 것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나는 7번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한 질문을 하고 저 사람 참 자신감이 충만할 때 사람들이 볼 땐 칭찬이죠. 와, 어떻게 인간이 7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참 대단하네, 그렇게 칭찬일 수도 있죠. 아마도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고 저도 7번까지,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힘이 있으니까 나 7번까지 자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주님께서 아이고 잘했네 라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주님께서 칭찬이 아니라 그것 갖고 안 되지, 70번씩 7번, 그게 7만 번 계산법, 7만 번씩 7,000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인간은 측량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3번 용서하나 7번 용서하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조금 더 참아준다는 것뿐이지 결국 7번 뒤에는 똑같이 칼을 휘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도 7번이야 라고 말하지만 8번째는 가만 안 두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것 갖고 안 된다. 세상에서는 그게 정도인지 모르지만
믿음을 갖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것 갖고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용서의 세계는 무한대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의 그 세계의 구조는 인간의 구조하고 차원이, 그 메커니즘은 차원이 달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세계의 기초를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부하로 나타나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 있게 말하죠. 사랑하죠. 또 질문합니다. 사랑하느냐? 기억하시죠? 사랑합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느냐? 그때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예,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 말을 원뜻으로 훑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예, 내가 필레오합니다. 주님이 무슨 사랑을 요구하는지조차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고. 예, 필레오한다니까요. 주님이 의도하는 사랑의 깊이를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하죠. 근심하여.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이분이 원하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들이 아가파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니까, 아가파오는 뭡니까? 인간의 필레오는 give and take죠. 주는 만큼, 유익이 있는 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파오는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 제한 없이 무조건 베푸는 사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필레오는 3번이 맞아요.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사람이 좋아서 7번까지, 그게 필레오의 한계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파오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얼마든지 70번씩 1만 번씩 뭐 몇 번 아무튼 무한대의 사랑이 예수의 하나님의 용서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아가파오다 보니 여러분 70번씩 7번, 그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기초는 필레오란 말이에요. 제한적. 그가 3번 하는 것도 힘들죠. 7번은 정말 힘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볼 때는 그거 3번이나 7번이나 한 번 더 참는 것 뿐이지 결국 나중엔 너 가만 안 둘 거야 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야 뭐 어떡하겠어요. 본인들 내키는 대로 가야 되겠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제자라면 그것 갖고 네 믿음 못 지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해보고 살려는 게 아니라 나를 믿잖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것 갖고 믿음 지키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의도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달아야 되기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비유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 왜 우리에게, 너에게 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주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그 비유의 첫 마디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한 달란트가 금으로 따지면 34kg입니다. about 34kg는 여러분 뭐 금의 가치가 워낙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about 20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20억이라고 좀 놀래는 척이나 좀 해보세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하다가 열이 받아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돈이니까 뭐 2천조. 하게 뭐 놀래지도 않으면 내 겁니까? 여러분, 그 빚을 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1만 달란트라는 말도 안 되는 빚을 여러분도 말도 안 되게 울었다고.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눈물의 호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은 인간의 눈물의 호소예요. 하나님 봐주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눈물 안 흘렸다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게 하나님의 아가파오라는 겁니다. 필레오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것, 탕감은 용서란 말이에요. 죄사함. 이 탕감은 쉬워요. 우리가 죄를 얼만큼 쉽게 짓습니까? 또 근데 탕감도 주님 앞에서는 쉽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오늘 이 탕감의 비유를 보면 결국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양의 빚을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하셨다는 비유는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한 번 울면 저는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에 조건 없이 그 계산도 안 되는 죄를 한 번에 포매시켜 버리는 것, 이게 주님의 능력이죠. 이거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나를 사랑하는 은혜.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은혜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탕감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탕감받고 죽었습니까? 탕감을 받았으면 탕감받은 이 사람이 탕감받던 후에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뭘 비유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탕감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감은 구원의 길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새로운 삶, 거듭남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책임이 있고, 구원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도 사명이 있어, 너 의무가 있어를 우리에게 짐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탕감 받았으면 탕감 받은 길, 즉 구원의 길을 가는 것. 왜? 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야 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믿은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갈 때 어디까지 갑니까? 문까지 가겠죠. 구원의, 다시 말해서 천국 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영광의 예루살렘 문,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문은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 종착역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가면서 구원의 문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서 구원의 문까지, 이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것, 구원의 길을 갈 때 잘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비유의 핵심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까지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은혜예요. 아멘. 근데 구원의 문을 여는 건 은혜로 안 돼요. 물론 은혜이지만 구원의 길까지는 정말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사함 포함시키지만, 구원의 문, 다시 말해 천국 문을 여는 것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는데 아닙니다. 상호 보완 관계죠. 여러분, 구원의 길,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조건 따지면 예수 영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유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포맷이죠. 그게 은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탕감을 받았으면 오늘 그 탕감을 받은, 탕감을 해준 주인이 탕감해준 사람에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냐?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은혜를 받았잖아.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너는 베풀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베품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이죠. 거듭났으면 영이 자라야 되고, 거듭났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앙이 죽었니 살았니, 이것은 저 교회 다니는데요 청함 받은 사람 무수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돌 감람나무, 그건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돌 감람나무를 꺾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은 돌 감람나무 열매가 아니야. 참 감람나무에 붙였으면 뭘 맺어야 돼요? 참 감람나무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거기서 돌 감람나무를 맺는다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잘라, 갖다 버려, 필요 없어. 이게 마지막 여러분 심판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접붙이는 순간에 나는 거룩한 씨가 돼서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생명을 뿌리에서부터 말씀이 오니까 참 감람나무 기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때 반드시 하는 게 기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 뭔가 바뀌는 것을 믿음의 성장, 살아있는 자라고 그러는 거죠. 청함에 앉은 마태복음 여러분 22장 14절, 청함은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부족하다. 이게 참 심각한 단어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택함을 가려면 뭘 입어야 되는데 피 뿌린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계시록 19장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세마포는 그냥 깨끗한 턱시도가 아니라 진짜 세마포는 십자가에 동행하는, 주님께서 따라와 네 십자가 져야죠. 그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피 뿌린 옷을 입은 자,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죠. 십자가에. 우리도 피 묻은 예복을 입어야 돼. 다시 말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되고 헌신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가 그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갈 때 천국 입구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여러 가지 책무가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가장 중시하는 주님의 삶은 관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만남, 수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탕감을 받은 우리가, 내가 너 탕감했으니까 너도 작은 예수가 되고 네 입에도 네 언어도 네 생각에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주라. 그게 주님의 요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양반 목사네. 제가 여러분 이 집이 우리 앞집이잖아요. 여기 우리 또 동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같은 라인 사는 사람들이 오다 가다 자주 만나. 나는 여러분 살핍니다. 보면은 서로 민망하고 피해 다녀.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성도들을 피해 다니냐. 나보면 불편해 할까봐 이렇게 봐서 성도 있으면 내가 일부러 피해요. 가면은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나도 안 불편한데 그 사람은 불편해. 근데 볼 때 우리는 아이도 그렇잖아요. 밑에 사람, 윗사람, 여러분 윗사람이 쿵쿵거리면 민원을 제기를 못합니다. 목사라며요. 그거 안 되잖아. 밑에 사람이 쿵쿵거리면 그대로 받아서 시끄러워요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사라는 죄 때문인가요? 아무튼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거 목사가 대들면 되겠냐, 목사가 인상 쓰면 되겠냐 해서 기분이 나빠도 엘리베이터 탈 때는 웃으면서 탑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그 동 지나갈 때는 어쨌든 웃으면서 가야 돼요. 이게 외식일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사니까 너에게 피해 주지 않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아직도 이 성격에 이게 전문용어로 GR 같은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싸우는데 아무튼 그래도 어떡하든지 용서받은 자니까 탕감받으니까 조심하자 이게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도하셔서 너 조심해 목사잖아, 너 조심해 목사잖아. 계속 이게 나를 찌르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돌감람나무 근성이 참 감람나무화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만만하게 장로님이니까 장로들이 그러면 안 되지. 권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그래요. 성도가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아웃되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이 이게 영적 CCTV란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응애하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CCTV, 영적 CCTV를 여러분 레코드 시키는 거예요. 레코딩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다, 세상의 CCTV는 모습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CCTV는 생각, 마음이, 감찰, 모든 게 다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여러분 33절에 31절에 잘 들어보세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탕감받은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에게 한 번만 좀 어떻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그래 내가 봐줄게. 가슴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나 어려워서 여러분 이 사람이 갚는다고 뭔 소로 1만 달란트 갚습니까? 가짜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을 자신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거 본인도 알지만은 그 말에 속아준 겁니까? 들어준 겁니까? 들어줬을 때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100데나리온 갚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지금 당장 내나 안 돼. 이 사람은 탕감받은 기쁨, 탕감받은 감독보다 탕감받은 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장 내 것 받을 게 더 중요한 사람이죠. 그가 주님이 너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 내놔, 돈 당장 내놔. 그 사람이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내가 너 그냥 안 놔, 당장 안 놔놓으면 내가 너 법대로 할 거야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단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사람이 여러분 직접 가서 직접 가서 고발을 하든 뭐 하든, 아니 저러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이 말을 오늘 주인이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무자비하냐? 나는 너에게 배려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잔인하냐? 너는 왜 이렇게 냉철하냐? 나는 너에게 따뜻함을 주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차갑니? 그럼 너도 그대로 해야 돼. 너 감옥에 나도 너도 가둘 테니까 너 갖고 나와라.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 기회는 주시는 거지만 그 사람이 뭔 소로 그 1만 달란트를 갖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7번 저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안 된다 그거 같고. 왜냐하면 바로 이런 기질이, 나는 나야. 나는 용서받아야 되고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그러나 나는 나고 너를 향해서 나는 너한테는 받아내야 되겠고 나는 너한테는 양보할 수 없고 나는 너한테는 결코 손해볼 수 없어. 이 못된 기질이 베드로에게 남아있는데도 나는 7번 자신 있죠. 너 그것 갖고 내 길 갈 때 너 내 길 갈 때 충돌 일어나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가 A당치 뭡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라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나의 100데나리온이 있어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아 놓고도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아주 작은 100데나리온의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내가 받을 건 꼭 받아야 되고 내 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이 작은 욕심이 결국 자칫 잘못하면 그게 부서지고 쪼개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문 입구에서 네가 악하게 살고 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책망의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 서글플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했죠. 나는 왜 아가파오가 안 될까? 여러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가 고작 100데나리온을 양보하는 것,
솔직히 인간이 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쉽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타락한 인간의 정신과 타락한 인간의 심만을 가지고는 누군가에게 마음 따뜻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도 저번에 말은 왜 이렇게 은혜가 있을까, 저번에 말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말 한마디라도 좀 아름답게 여러분 행동 안에 그래도 조금 더 타고난 사람이 있겠지만 주님이 타고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지 않느냐. 여러분 아까 말했죠. 죽은 믿음 갖고 아니라 행위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행위를 갖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마른 뼈다귀처럼 말라 비틀어지면 하나님과 나는 같이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죽은 하나님이냐 산 자의 하나님이지 나는 죽은 자고 교제할 수가 없어. 네가 살아있어야 나는 너에게 산 자, 나는 너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기도하고 죽은 자가 예배하고 죽은 자가 두 손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 즉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예배 속에 살아있는 자의 기도, 살아있는 자의 부르짖음, 살아있는 자의 찬송을 들으시는 거죠. 내심 갖고는 아갑하고 어렵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만 하다 끝났습니다. 언제 그 영혼이 여러분 아갑하고가 됐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베드로 썼을 때 보면 필레오라는 단어는 싹 삭제해버리고 베드로도 아가파오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사랑, 희생, 성령 받아야 가능하더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부담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100데나리온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에이 은혜와 현실은 달라. 에이 은혜는 은혜고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러면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영적 괴리감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돼. 기억하시죠? 그 순간에 성령이 오셔야 돼. 내 마음이 냉정해지고 내가 내 자신이 100데나리온을 이기지 못해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어떤 여러분 가격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거듭난 사람은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입술을 정확하시고 나의 차짓한 냉혹한 마음을 정확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셔서 이 순간을 아버지 탕감받은 자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이건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요청 속에서 심을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만남의 관계 속에서 기분이 나쁠 때 기분 나쁜 감정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가 상당히 기분 나빠져서 내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안 돼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또 책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내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 이 필레오의 연약한 거 부셔버리고 내 안에 아가포의 힘을 빨리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작동하면 그래서 그 아가파가 여러분 내 안에 장착되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편해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나를 밀어버리니까 배려가 가능한, 주님의 아가파가 나를 밀어버리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가 아니라 또 말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 앞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탕감받은 자의 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그 순간에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산자의 승리적 기도. 실패자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밤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겠어요? 힘들지만 산자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큰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요 은혜가 아닐까. 주님 문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셔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나의 삶을 제어하는 이런 영적 제동 장치가 작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